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옥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유대야에 퍼지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떠나간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많이들 안 오셨네요. 네. 참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들의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빨리 멈추어서 세상이 또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건데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가 좀 더 평화로우며 서로 살기 좋은 땅들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관심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축약하고 정확하고 또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본을 받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빌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가로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8km, 긴 데는 12km, 가까운 데는 8km. 그리고 남북으로 21km. 이 둘레가 어느 정도 될까요? 53km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누가 이렇게 수채화 그려놨더라고요.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간략하게 그려놨는데 참 평온하고 좋죠. 그런데 현재의 지도, 현재의 갈릴리 바다를 항공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근데 별로 안 커 보이죠. 근데 큽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만한 호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하죠. 둘레가 53km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들이, 도시들이 그렇게 잘 번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번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의 인구가 이 갈릴리 주변에만 대략 한 20에서 30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고 좋은 도시였어요. 좋은 지역이었어요. 편리함을 따지면 지금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어우로
하고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이 53km나 되는 이 지역 전체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것 쉬운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세상 제일 어렵습니다. 말은 늘 좋게 하지요. 우리 의원님도 오셨지만 중요한 건 다 이게 내 표 같은데 나중에 까보면 그렇지 않아요. 완전 속이 타 죽습니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사실은. 드러나져 있는 예수님인들 오죽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 했습니까?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병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은 사람 같으면 최소한 저 양반한테 내가 병이 나았어.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저분은 의로운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고 의지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즘에 나왔으면 핸드 마이크라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이라도 하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쳐도 그게 제대로 들릴까요? 이 53km나 되는 이 지역을 돌고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셨던 그 모습은 도무지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도무지 뭘 가르치셨을까?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들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읽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가르치는 것도 내 자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명령하신 영생을 이야기한다라는, 영생을 가르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들이 하도 많아서 가짜들.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안아주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옥죄어 오던 그들의 삶은 늘 삶의 자리가 죄인처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살면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슬퍼질까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뱉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도리어 짐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두가 구원받는 영생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뭔가?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즉 하나의 진리, 구원을 위한 진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꼭 예수여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의외로.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걸요 전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갑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왜냐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조차도요 보니까 엄마 말씀에 이 말이 잘 안 먹히면 떼를 쓰고 울고불고 그냥 한 대 콕 집어갔으면 좋겠을 만큼 악을 쓰고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악화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죽음이라. 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는 스스로 누군가를 위하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줄 때 곱게 믿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그렇게 잘났다고 스스로가 잘난 체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참 편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9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요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배척한 줄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세요. 없는 게 맞죠.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못된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말로 등쳐먹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라고 세워놨더니만 그 세금을 거둘 때에 사람 가정 형편 사정을 보면서 세금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100을 부여해야 할 사람에게 500을 부여합니다. 1000을 거둬야 할 사람에게 친하다고 500으로 줄여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유대인들, 특히나 로마 압제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겪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일본 앞잡이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뭐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는 일본 우리 어른들하고 상관있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도 우리도 여전히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내한테 해끼친 거 없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세리, 특히 창녀를 이야기하죠.
몸 파는 여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실. 그들이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정죄받고 지옥 가야 될 그들과 친구다. 이게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어렵습니까? 여하튼간에 세리와 창기가 친구가 되어지는 그 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들을 화나게 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 까무러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창기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 우리가 알기로는 저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3절에 나와 있는 이 병들은 결코 쉬운 병들이 아니에요. 이거 24절에 나와 있는 병들을 가만히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건 기적입니다. 맞죠?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가 멀어 있는 자를 들리게 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욱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떠지고 특히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어요. 왜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또한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학자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면 그를 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들은 지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신분 또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죄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참으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좀 다 낫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낫게 해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 간절히 해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수술하러 가야 될 사람이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좀 보았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안 낫더라.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는데 기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저는 왜 안 낫습니까? 그 사람 답답하게 만들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대에도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가 어디냐면요, 레바논 보이시죠? 레바논 옆에 있는 시리아가 수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요즘 전쟁이나 복잡하지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지역까지, 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까? 이방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이 퍼져서 이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요, 단지 제자들로 인하여 세계로 뻗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미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는 누가 막아도 시대를 뛰어넘고 세상 그 지리를 뛰어넘고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의를 행하고 살 때에 그를 통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거 갈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이거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 예.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건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하여지고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하여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복음은 지금 우리까지 전하여져 온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아니면 이방인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 그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복음의 역사는요 유대인에게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니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한 베푸신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구원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가 전하고 함께 믿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